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 출애굽 트리오,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에는 장정을 포함해서 근 한 200만 가까이 되는 히브리 사람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 트리오, 즉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세 분은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한 기수 앞서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의 40년, 이제 자기를 죽이는 연단이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듀오의 40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연단이 무슨 칼로 두부를 자르듯 탁 이렇게 어떤 것은 자기를 죽이는 연단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연단이고 두부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각각 그런 속성들을 어느 정도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미디안 40년은 모세의 내면에 있는 바울이 말했던 그 육신들을 탈탈 털어서 땅에 묻는 그런 죽음의 연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나 갈렙의 경우에는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미디안 광야는 그런 비전 내지는 앞날에 대한 기약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연단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기간이었죠. 결국 이 트리오를 보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크든 작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 모세의 연단은 애굽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듀오의 연단은 가나안을 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애굽을 무릎 꿇리는 데에 40년, 가나안을 무릎 꿇리는 데에 40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은정에서 이제 다뤘던 그 스키마, 아주 완고한 스키마가 변화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잘 될수록 무언가를 이루는 데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오를 보게 될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점검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내가 어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을까?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는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스키마가 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도 지식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서 내가 비워져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너희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내어줌,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각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의 스키마가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단 스키마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이 트리오는 40년 광야 연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복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든가 육신 때문에 죽여야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경우,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복, 근데 그 순복이 말씀을 따름이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듀오는 가나안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약속에 바탕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해서 환경에 도전했습니다. 현실적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는데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뭔가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살필 때 나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 혹은 성령의 특정한 감화 바탕에서 내가 좀 도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죠. 그게 아니면 그냥 보다 안정된 그냥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는 수준인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 혹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같은 크든 작든 뭔가 이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살려내거나 뭐 이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거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런 조건이 필요함을 이 트리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인 학자가 미국의 이제 계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에는 상류층이 3%, 중산층이 10%,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류층과 중산층을 합치면 13%거든요. 그럼 이 13%와 나머지가 있는데, 일단 상류층, 중산층은 이제 안정된 생활권에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제 뭐가 분기점일까? 상류층과 중산층에는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상류층, 중산층에게 있는 것이 바로 뚜렷한 비전인 거예요.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그냥 일상에서의 어떤 안정, 평안, 뭐 소확행 이런 거보다도 뭔가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뚜렷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 삶의 초점이 분명하고 동력을 어떻게 가동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탑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이에게 연단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연단이 도전할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받아 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연단이 있다, 감사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뭔가를 이루려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트리오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하다. 각자에게 출애굽의 은총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신약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바울의 표현을 하게 되면 애굽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이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보세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왜 그럴까? 그 내면에 여전히 애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나옵니다. 그 스키마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은 사실상 그 죄성 혹은 육성 이런 세상에 여전히 내면은 종살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에는 몸이 종살이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겪었지만은 진정한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단위로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집단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도 40년 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내면이 출애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몸이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사실 죄와 저주에 여전히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생한 사람은 중생을 했어도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여전히 이 죄와
저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후유증이 가득한 환경이죠. 환경적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했지만 그러니까 중생 이전서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 혹은 육신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면에도 애굽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 애굽이 있고 내면적 애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출애굽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이 일어날 때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영화를 치게 되면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밑에 나오든지 옆에 나오든지 번역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돌아가는 영상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그 자막은 신약과도 같아요. 신약의 그림판이 구약이다.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럼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 이런 그림들이 결국 신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하고 싶으냐? 자유하고 싶으냐? 진정 해방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포인트들이 그림처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사실 살핀 부분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 즉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60만 3,540, 그러니까 모세도 빼야지. 그러니까 60만, 근데 사실 모세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60만 3,548명의 사망 기록부인 거예요. 사망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망의 기록, 이 사망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 육신이 죽어가는 역사, 히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 코스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약판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민수기나 신명기 여기에서 계속 드러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반역과 완고함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허다하게 두드러 맞고 벌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육신 현상들을 말합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신 현상들. 이게 바로 민수기의 기록이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다루면서 폐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화시키게 되면 사실상 이 정죄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혹은 일어나고 있는 그 육신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다양한 육신 현상들로부터 철로역정 보세요. 크리스찬이 천석문에 가기까지 발목 잡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육신 현상이에요. 다 내 안에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수많은 회방꾼들이 신앙 초기 단계에서는 신앙 초기 단계대로, 중기로 넘어와도 또 중기 단계대로, 아예 보따리 싸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평생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섬기는 쪽으로 딱 마음 먹고
수도 생활을 한 수도사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수도원 원장이 됐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원장실에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다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서 실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이보게 당신 동기가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대. 거기에 그만 이 수도 원장이 비교식에 시험 들어가지고 영성이 실족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연조가 뭐 깊어도 깊은 대로 또 그 수준에서 다가오는 육신 현상이 끈질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럼 죽이느냐? 이게 죽이니까 뭔가 된 거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제 다 죽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것인가? 내 생각을 접는 게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는 게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생각대로 내 생각의 방향을 트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접는 것, 이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서부터 죽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 안에서 죽음이 안 일어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절망의 생각에서 소망의 생각으로,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에서 참신앙의 생각으로 바로바로 그 생각을 간수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내 육신에서 끌어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접고 바로바로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죽는 거거든요. 이 죽음을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는 없다.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필요상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 쓰시는 거 보세요. 발람이 술사 아니에요? 이방 술사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매수를 해가지고 단을 쌓고, 자 이제 입을 열어서 저주를 퍼부어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선포되도록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을 기쁘게 사용한 건가요? No. 발람을 이용하신 거지. 발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육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 육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움이라고 하네요. 배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이 출애굽 트리오가 됐든지 이스라엘 집단이 됐든지 아무튼 광야로 몰아서 광야에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광야가 퍽퍽한 데가 하나님 배우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퍽퍽하게 돌아갈 때에는 아하,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여정에서 퍽퍽한 시기를 지날 때에는 파고들라는 거예요. 어디를? 안쪽을. 바깥쪽을 보는 게 아니고 안쪽을 파고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파고들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체험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무시한 체험이 아니고 올바른 진리에 바탕한 체험적 배움인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가려고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당연히 뭐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모조리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조리 100점 맞으라고 강요하는 선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의 기조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때로 내가 실수를 하고 연약함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다. 뭘 구분하시는 거 아니? 이 연약함에서 오는 잘못과 완고함에서 오는 잘못은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연약함에서 오는 잘못은 오히려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완고함에서 오는 잘못은 그냥 경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는 복권시켰지만 그냥 유다는 목매달아 죽게 하십니다. 유다는 완고함이었어요. 이 세상 스키마로 인한 완고함, 얘는 길이 다른 거예요. 완고함은 이게 길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약함에서 오는 것은 아주 치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과한 부담이나 이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간다면 이 출애굽 트리오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서부터 뭐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제 일관되게 그 모든 흐름들을, 특히 이제 그 좋은 흐름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그 단초, 처음 출발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지시받고 그 다음에 듣고 받은 지시대로 행하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 시절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종일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듣고 가이드를 받고 그대로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들의 행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냐?
그 또 누그러뜨려 가지고 또 이렇게 수위를 또 조절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이끄심을 따라가는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모든 출발점이 있고 여기에 동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이 없었다면 출애굽 했선들 어떻게 됐겠어요? 천지사방 콩가루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게 죽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밀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오류 없이 오차 없이 가이드를 받고 받은 가이드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참된 중생을 하는 신자는 예수님하고 친구입니다. 물론 격의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격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격의 차이가 엄청난 그분이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보고 친구하자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보고 친구하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신이 아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조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친밀함이 이제 충분치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영성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마저가 영성반 말미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이제 그 일정 과정이 있습니다.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사역반에 가게 되면 그걸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자신감 있게 내가 이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참 그런 걸 자신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 적어도 이제 친밀감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 감정적 흐름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내가 누구 하게 되면 난 그 사람하고 친해. 또 누구 그분하고 좀 서먹하지. 이런 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예수님 했을 때 내가 그분하고 난 친해. 이렇게 내가 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부러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잘 알지. 그것은 신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분하고 그만큼 소통이 잘 돼서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은 잘 알지. 거기서 이제 소통이 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늘 인상 깊게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그 세계 최대 교회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 일은 이전에 어떤 교회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세계 최대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세계 최대 교회로서 모든 시도들이 다 처음 하는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조 목사님이 이제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감화를 받고 트라이하는 것들은 다 또 그게 좀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대박을 치는 이런 결실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왜냐하면 롤모델이 없으니까. 이전 했던 샘플이 없어요. 그 모든 걸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뭐 화상 예배라든지 무슨 지성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다 처음에는 화상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예배 드릴 때도 그게 인격성이 있냐 없냐 뭐 이래가지고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는 그렇게 비판한 교회들이 나중에 자기네 교회들이 성장하고 크니까 그대로 따라해. 친밀함, 소통. 그게 사실 이 출애굽 트리오가 세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출애굽의 은총이 필요한 환경의 출애굽, 내면의 출애굽이 일어나요. 종살이 신세에서 자유자로, 소시민 수준에서 리더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사실상 열려 있는데 내가 아직 덜 죽어서, 아직 덜 배워서, 덜 친해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는 챙기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귀한 교훈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죽음, 배움, 친밀함, 이 은혜들이 기도자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환경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면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축복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